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특정하게 30대 부모님들, 그리고 저같이 지금 60대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점으로 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설교할 때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서 본문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님의 관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전지적 시점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 상태가 어떠고 환경이 어떤가, 거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당을 관리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무나 뽑는 거 아닙니다. 명망이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율법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여태까지 살아온 가운데에서 자기가 회당장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뽑혀가지고 드디어 이제 회당을 관리하는데, 그가 그러면 인맥이 있죠. 학식도 있죠. 경험도 있죠. 집안 배경 좋죠.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 문제 가지고만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자고 있는 것만 편안하면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녀를 딱 나오면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살다가 자녀를 딱 나오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옷도 이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서 내 모든 것이 100% 자녀에게 다 갑니다. 그죠? 저도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갑자기 자녀를 낳아서 보니까 제 생활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없고. 육아에 그냥 태어나서부터 뭐 어느 정도 시간대 때는 100% 모든 관심을 다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속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유스럽게 살아왔는데 얘한테 모든 신경을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나는 자유스러운 걸 원하는데 얘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게 자녀한테 그냥 송두리째 맡겨져 버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이라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자녀 낳기 전에는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잘 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녀가 문제가 빡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하면 나는 편하게 있었는데 나의 자녀,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거는 30대 부모님들, 60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자녀 하면은 뭐가 앞서냐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걱정 딱 밀려오잖아요. 왜? 나는 괜찮은데 자녀로 인해 갖고 내가 지금 내 문제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참 부모가 되어지면 마음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왜? 나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예전에 신문 본 게 있어요.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어디서 키웠냐면 집에 있는 감옥에다 키웠더라고. 키운 이유가 있어요. 바깥에 내놓을 수 없으니까. 내놨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왜? 정신병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사회에서 따져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아무나 되냐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 자기는 성공했고 바깥에 드러나고 그 성공하고 명망이 있는데 자녀를 이루는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이잖아요. 이게 그냥 겉으로는 좋지만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치장을 하고 유명했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는 이 가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아니, 내가 사회에서 뭐 성공했다 하자면 치우면 치우는 거지만 자녀 문제는 이 안에 그냥 내 생명으로 같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내가 죽기까지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봤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 있어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도 뭐 임종하시는 모습은 못 봤지만 임종하기 전에도 우리 자녀 하면서 딱 봤는데 한편에서는 기쁨이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그 근심 걱정이 쫙 밀려오는 걸 봤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92세인가 되셨습니다. 아니지, 89세죠. 이 속에서 자녀 낳은 게, 그분이 낳은 게 28살 때 낳으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마음에 품어서 죽기 전에도 숨이 꼴딱 넘어갈 때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죽는 것까지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통까지는, 죽음에 대한 이업은 느끼지 못했지만 야이로라 아이잖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야이로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어감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자기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그런 이치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동원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본다라고 하면 30대 부모님이나 60대 부모님이나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 데가 또 서울,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지금 현재 서울 송파구잖아요. 그러면 가정 저쪽 보면은 123층 빌딩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큰 타워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시그니얼 그 안에는 뭐 시그니얼이라고 하더라고, 이름이. 저도 유튜브로 봤거든요. 와, 막 경비부터 막 상엄하더라고. 아무나 못 들어가. 경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더라고. 다 20대 막 쫙 해가지고 막 보안관에 껐더라고. 와, 뭐 시큐리티 막 써있더라고. 야, 대단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산다 하더라도 이 인생이 돈으로, 권력으로,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해결 못하는 건 있잖아요.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건 천지 떼거리잖아요. 그죠? 인간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저 123층에 거기 시그니얼 호텔에, 아니 시그니얼 거기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구석에 산다 할지라도 다 본인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이로가 한 행동은 뭐냐면 다 동원하고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다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이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이신 분이 병도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병든 자도 고친다더라. 그 전에 이 해당장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자녀가 이제 완전 죽을 지경 돼서 막다른 골목 가니까 이제 그 말씀이 자기 딱 마음에 꽂힌 거잖아. 다른 때는 안 꽂혔는데 자기 문제가 절박하고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여기저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산만하고 복잡한데 어느 순간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가장 깊숙한 곳에 꽂히면 그 다음에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 주인공인 야이로. 성경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회당장 나오지만 여기는 야이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역사적인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야이로다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왜?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면서 야이로 같이 자기 딸 같이 아픈 사람이 야이로만 있었겠냐 이거죠.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사람도 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병든 자도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뭐냐면은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안 오는 사람은 아무리 그걸 들었다 할지라도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들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또 다시 기억나게 하셔. 한번 불러가지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분량을 지금 캐치하지 못할 뿐이지. 뭔가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뿐이지. 그러면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는 게 중요해요. 야이로는 지금 뭐냐면은 다 팽개쳐 놓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냐면 무릎 꿇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릎 꿇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 자존심, 내 사회적인 지위, 내 모든 여태까지 명망 있게 했던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 당신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를 그걸 지금 보여주는 현재 자세잖아요. 저 같으면 쪽팔려갖고 엎드리지 이 무릎 꿇지 않을 거야. 그냥 서갖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지. 이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위치야. 좀 고쳐봐요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데리고 가든지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어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계속 간구했다는 거잖아요.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야이로 올 때 회당장이니까 다 알 거 아니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한번 이 야이로가 막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 사람은 사회적인 명망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저거 왜 할까? 저 양반 자존심도 없어? 저 양반 저런 이치도 있는 거잖아? 사람들 다 다양한 시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야이로가 지금 엎드려 이제 무릎 꿇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가오로. 그쵸? 가오로 사는데 여기는 지금 가오가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아까 말한 거 30대, 60대 있잖아요. 자녀 문제 생기면 자존심, 명예, 권력 다 지켜놓잖아요. 그죠? 무조건 내 자녀 해결하려고 해결해 주는 사람부터 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야이로 같이 우리 자녀가 죽을 지경이 되어야 예수는 그리스도 절박하게 불러야 되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확장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지금 다양한 일이 있어요. 자, 이제 확장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부모님들, 현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 있더라. 한국 부모님들이. 첫 번째, 주택. 주택 문제가, 주택을 갖고 싶다라는 이게 30대 부모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래요. 목표래.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택 전체 인구로 따지면 남거든요. 근데 왜 주택 문제가 있을까? 다 부모님들은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수도권으로 오잖아. 그리고 또 더 좋은 지역으로 올라고 하잖아. 강남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없는 거야. 그리고 한적한 데는 많고. 그러니까 주택 문제가 있다는 심각하다는 거 뭐냐면 주택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는 다 그쪽으로 다 치중하니까 주택 문제 때문에 30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자녀 양육. 자녀 양육이 또 가장 큰 고민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고민이지만 부부 간의 관계에서 또 고민이 뭐냐면 대화가 부족하고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 간의 문제. 요게 고민이고, 그 다음에 그 개인 본인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고민은 뭐냐면 개인 커리어가 결혼해서 자녀를 딱 낳음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개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이 사회 문화적으로 매스컴에서 계속 보는 건 뭐냐면은 당신들 30대에서는 힘들게 살잖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해가지고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편견. 그게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30대 부모님들의 2분의 1은 자녀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4분의 1은 자녀를 안 낳는데. 저도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하고 조금 된 것 같은데 길가에 보면 자녀 데리고 다니더라고. 강아지. 그래서 딱 보면서, 야, 그것도 이 결혼한 부부가 강아지 데리고, 야, 저걸 아들로 생각하고 딸로 생각하시는구나 하죠. 근데 그 강아지는 10한 4, 5년 지나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값싸게 자녀를 키운다는 어떤 대리만족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저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60대 저 같은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러니까 시니어이지만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30대,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죠. 그러면 60대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은 뭐냐? 첫 번째, 본인이 은퇴했잖아요. 은퇴하는 시점이잖아. 제 나이 때 제 동기들은, 제 동기라고 말하는 거는 목사들 동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 고등학교 동창들에 보면은 다 은퇴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때 이제 부모님들을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녀를 지원하는데, 자녀들 있잖아요. 요즘에 성인 부모님들, 서울에 60세 이상 부모님들 45%는 성인 남녀들을 데리고 산대요. 집에. 그 성인 남녀들이 결혼 안 한 자녀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60대인데 여전히 성인 자녀를 지금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고민이 뭐냐면요, 60대 부모님들이 이제 성인 자녀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이 성인을 어떻게 대하냐면 여전히 자녀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이건 저도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자녀도 스트레스가 있고 부모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30대 부모님들, 60대 부모님들 적용해보면 여전히 뭔가가 지금 고민으로 인해 가지고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돼 갖고 다 해결됐다 해서 나는 그 깔끔하고 아무 고민도 없어. 세상에 그런 고민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민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고민 안 하지. 뭐든지 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가지고. 자, 그러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왔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 구한 게 아니라 계속 구합니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딱 하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던 권력, 내가 있던 명예, 내가 있던 인맥, 내가 있던 재물, 이것도 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못한다라는 답을 얻는 거 아니에요. 답을 얻고지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하면서 이제 자녀한테 가서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모시고 가는데 가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느적느적 가다가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손을 여기 옷가를 만져가지고 나는 거를 보니까 서가지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만졌느냐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야이로 입장이죠. 야이로 입장에서는 막 지금 1초 1초가 지금 촉박하잖아요. 저분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지체하고 서가지고 왜 또 다른 사람 하냐 이거지. 내 문제가 지금 1번인데 왜 저 사람 문제를 더 1번으로 해결하냐 이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벌어진 게 뭐냐. 혈루증 여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지체돼서 결국은 자기 딸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딱 죽었다라고 꼭 성경은 그렇게 나와. 혈루증 여인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또 얼마나 막 속에 팍 튀어나오냐 이거지. 왜? 아니 쟤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니야. 둘 중에 딱 하나 오잖아요. 두 개가 오잖아.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시간표를 안 맞춰서 저기 죽게 만들었냐 딱 하잖아요. 이게 속에서 팍 튀어나오잖아. 근데 성경은 튀어나오는데 말했다고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제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어하고 튀어나올 시점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야, 나만 믿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이로는 정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세상에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불가능하고 이전에 있는 세상에서 불가능하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죽은 아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 육체만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자체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영혼이 우리가 성경으로 따지면 영혼이 나가는 거잖아. 나갔는데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건 명령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인간이 그냥 육체만 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성경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코를 생기를 낳고 영혼이 딱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어딘가 갔는지 어떻게 알아. 물론 이스라엘 전승에서는 죽은 다음에 나가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성경이 아니고 이게 나가면 자기 시체 주변에 3일간 있는다고 나와 있어요. 전승에는. 그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그럼 나갔어. 어떻게 말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냐 이거지. 근데 성경은 나오잖아. 이게 돌아와서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는 뭐 어떻게 돌아오게 말하느냐, 야 그거 미친 거 아니냐, 성경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 이야기하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저쪽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신앙 수준이 그 수준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의 삶에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30대 부모님하고 60대 부모님한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30대 대한민국 30대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는 주택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커리어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60대 부모님들은 자녀를 계속 키워야 되는 문제, 놓아야 되는 문제. 이게 다 고민과 걱정거리예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예수는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야 돼. 고민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이 고민한다는 건 수많은 지금 생각이 쉽게 표현하면 정보가 막 꽉 찬 거잖아요. 고민한다라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저것도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뭔가 정보가 와야 되고 수도 없이 와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안 되지니까 고민한다는 거잖아. 그럼 고민한다라는 건 뭐냐면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지만 이게 뒤범벅이 되어져서 어떤 게 해야 되는 일이고 어떤 게 못 해야 되는 일이고 어떤 걸 빨리 해야 되고 어떤 걸 늦게 해야 되고 자체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막 고민하고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고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은 뭐가 들어오냐면 이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이잖아요. 불안, 그게 더 쌓이면 두려움이 되잖아요. 또 우울함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얼굴 칙칙하죠. 그러면 이 칙칙한 게 어디에 표시되냐면 내 배우자한테, 내 자녀한테 가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어머님은 지금 생각해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 진짜 인정을 해. 그런데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분의 삶은 1933년생이니까 삶에서 제일 고민이 생존이잖아요. 먹을 것, 잘 것, 입을 거잖아요. 왜냐면 6.25 전쟁을 거쳐가지고 제가 1962년생이니까 거쳐서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막 무조건 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밥은 먹긴 먹는데 죽 많이 먹었어. 교회에서. 밥 삼시세끼 잘 쌀밥 먹지는 않았어. 어느 때는 쌀밥 먹고 어느 때는 보리밥 먹고 뭐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 어머니는 제가 얼굴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는 가운데서 저를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제 안에 이미지로 딱 자리 잡혀 있어요. 생생한 영상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걸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저분의 인상이 내 거가 됐잖아요. 왜 이게 되어지냐면 제가 요즘에 1살짜리 그 다음에 2살짜리 7살짜리 애를 수시로 보잖아요. 2살짜리 애는요 저 보면서 저를 닮으려고 해요. 1살짜리 애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보면서 그 얼굴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고 백지 상태니까 그걸 보고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로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근심 아까 말한 대로 30대, 60대 다 30대 부모님들 60대면 다 고민이 있는데 그 쭈그려져 있는 인상, 근심 가득한 인상을 자녀한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 자녀가 야, 난 근심 걱정 있는 거지만 이거 보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다 그냥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그 찌그러진 인상. 근데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하는 건 순간이고 순간이고 나는 괜찮아 하고 쳐다보는 거지만 그 자녀는 그거 순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가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아빠가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레이더 같이 쳐다보고 있는데 볼 때 잠깐은 웃는 거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다니면서 대화할 때만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거 보면 그게 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로 인하여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부모님의 그 눈에 안 보여지는 인상, 이미 다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또 제 자녀를 키울 때도 몰랐는데, 이제 다 키우고 나서 냉정하게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무섭다라는 게 느껴져요. 자녀는 무조건 지금 다 흡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강남에 살고 아무리 저기 시그니얼에 산다 할지라도 다 각자 고민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 내 자녀한테 좋은 거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안에, 이 집안에 진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밝은 분위기, 기쁜 분위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내적인 상태로 우리가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봐야 돼.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사실 유토피아적인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 문제 못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속에서 자꾸 고민되어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내 속에 고민뿐만 아니라 이 갈등 가운데 있고 뭔가 복잡해져 있는 생각이 정리, 그것도 다 정리되는 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확장해 보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 사단이 만들어지기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만들어 오셨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미 주어졌어.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미 계셔. 그분이 역사에 나타난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갖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해.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하늘에, 그냥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내 속에서 순간 해가지고 조그만 벽까지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르실래 안 부르실래? 집안의 칙칙한 분위기. 나는 고민 갖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라고 내 자녀에게 훌륭하게 키워주고 싶은데 내 얼굴, 내 표정, 내 스트레스, 내 부부간의 대화하는 모든 집안의 분위기를 자녀는 다 이렇게 그냥 흡수하고 있어요. 공기같이. 그리고 잠깐만, 야 괜찮아. 큰 0.1초밖에 안 되죠. 다 속이는 거지. 그 자녀는 아무리 한 살이고 쫙 보고 있잖아. 이 집안 분위기는 어떻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인상을 쓰고 있고, 둘이 대화의 주제는 뭐고, 야 아버지는 기분이 저러네, 어머니는 기분이 저러네. 다 알잖아요. 안다는 게 아니라 느끼잖아요. 받아들이잖아. 느낀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잖아. 이게 정말 무섭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일단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물단지같이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야. 해결하지도 못해. 해결할 의지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붙들고 있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름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거 좀 구분을 시켜서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이건 해결 못하는구나.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노력을 하려면 뭐냐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시켜서 거기다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보이지만 힘이 없어. 할 힘이. 집중할 힘도 없고 추진할 힘도 없고 도중에 할 힘도 없어. 왜? 너무 해결 못할 것에 치여가지고 자체가 고민돼갖고 하지도 못해.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인간이 해결 안 돼요. 왜냐면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희한한 건 우리는요, 그걸 붙잡고 해결을 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문제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부터 뭐냐면 스스로 신이 됐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나는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갖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기가 할 일. 자기의 위치는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게 쫄았어요. 내가 하나님 돼버렸어요. 하나님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하고 감정하고 뭐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잖아요. 할 수 없는 건 대부분이잖아.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덤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결이 안 되지니까 내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도전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성경에 나오잖아. 저거 뭡니까? 야이로 나오잖아. 아, 저건 내가 할 수 없지?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까지 또 고민하면 안 돼요. 왜? 고민한다는 거는 잠시 맡겨놓고, 아, 또 한번 해봐야지만 하는 거잖아, 또. 그게 뭐냐? 아,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분이 하시라고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맡겨놓고 난 다음에 내가 고민이 없어야 돼. 근데 인간은 고민이 또 들어오잖아. 왜? 딱 영이 들어오잖아, 또. 왜? 이미 이게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져 있고, 이게 이미 프로그래머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해결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부른다는 건 내가 거기다 맡긴다는 거죠. 나는 거기에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해결 못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맡겼으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게 믿겠습니다. 내가 믿는 거잖아. 믿음이 없으면 또다시 고민이 들어오는 거지만 믿고 그냥 놔두고,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에 집중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가 필요하느냐?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불러야 돼.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내가 예수님 앞에 실제로 앞에 가서 계속 해주세요. 이걸 왜 안 돼요? 내 생각이 갱신되게 해주세요. 계속 내가 뭐가 요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오늘날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신약시대라면 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내가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고백. 그게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는 거야. 난 저건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맡깁니다. 또다시 고민이 들어오면 또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여러분과 내가 이 고민이 조금 사라지면서 얼굴이 펴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자녀는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은 가짜라는 걸 알아요. 왜? 그냥 순간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다 쳐다보잖아. 제가 1살짜리 애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웃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저쪽 방에 가니까 금세 알아차고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야, 나 잠깐 화장실 갔고 오줌 좀 싸고 올게. 너 그러니까 혼자 놀아. 딱 없어지니까 금방 울어버려. 그 1살짜리는 자기 거기서 열심히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근데 저는 뭘 숨는데 그걸 알아. 안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1살짜리는 자기는 계속 뭔가 그냐면 엄마가 항상 옆에 있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엄마가 없으면 당장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어디에서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캐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식적으로. 근데 내가 보아서 엄마가 아까 그래 잘 있는지 웃는 건 순간이고 저게 다 거짓말인 걸 알잖아요. 속이는 거. 이게 진짜라고 하면 애가 얼굴이 웃는 얼굴 바뀌어서는 아니잖아. 순간만 웃고 나머지는 다 찡그러져 있잖아. 왜? 엄마 아빠가 다 찡그러지고 있는 거 평상시 다 그건데.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안 보일 때 60대 부모님들 자녀가 안 보이지만 뭐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돼. 방법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자녀가 아무리 불효자라 하더라도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같은 부모님들을 알잖아요. 아무리 내 자녀가 개판이고 아무리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이 안에 있어 기도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숙명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안 하라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하잖아요. 왜?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가슴에 담아갖고.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자녀 나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 60이 됐는데 그렇더라고. 아마 내가 죽기 전까지라도 그거 할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냐. 고민할 게 아니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입으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자녀의 전 문제 해결될지다. 예수는 그리스도 해결할지다. 왜?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면은 바로 야, 네 문제 해결됐어. 너의 자녀 문제 해결됐어. 너의 종 문제 해결됐어. 가보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만 자녀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60대 부모님들은 자녀가 떨어져 있잖아요. 다 떨어져 있잖아요. 뭐 외국에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직접 가시든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성인 자녀가 있다. 이 자녀가 태어났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는 운명 공동체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가요. 천국에서도 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자녀 낳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이제는 무조건.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 역할이 더욱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가운데 모범을 보이시고 그래서 또 그 부르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 나의 자녀에게 계속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리면서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언약을 심게 하옵소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와 제자들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주님,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대대에 남겨질 내 안의 교회를 세운 그 영상을 위하여서 집중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또한 내 안의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